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씩을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 다리와 어깨 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에 모아 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넣고 잘 삶되 가마 속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그러므로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이 없지 하지 아니함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을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그 피가 그 가운데에 있으며 그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맨 바위 위에 두었도다. 내가 그 피를 뺀 바위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함은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함이로다.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야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 오늘 함께 이제 나눌 말씀은 안전한 삶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입니다 라고 제목을 지었는데, 제가 어저께 다시 한번 묵상해 보니 제목을 반대로 주어가 앞에 옮기고 싶더라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안전한 삶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안전한 삶입니다. 네. 영화 타이타닉 아시죠? 그 1912년 세계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이 여객선 타이타노가 첫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영화 타이탄 속의 한 장면에서 부유한 그 사업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배는 절대 가라앉지 않습니다. 하나님조차 가라앉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죠. 그는 배의 강철 구조와 최신 설계를 믿었지만 그 믿음은 빙산 앞에서 무너졌죠. 그가 신뢰했던 절대 안전은 단 몇 시간 만에 허망하게 사라졌습니다. 에스겔 24장에서 예루살렘 사람들도 같은 착각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안전하다. 성전도 있고 성벽도 있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도성이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성은 가마솥이고 너희는 그 안에 고기이다. 끓는 가마솥 고기처럼 기족이든 서민이든 모든 심판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 24장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 하나하나를 꺼낼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피 흘린 성이여 녹이 가득한 가마여 라고 죄악을 폭로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에스겔 24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더러운 것 중에 음란이 그 하나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13절에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더러움이 없어지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완고함과 회피는 결국 모든 인간적 보호막이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안전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이 좋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든든한 내 편인 사람이 있으면 안전하다고 믿습니다. 예루살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성전과 성벽,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자부심이 있었기에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그것들은 아무 힘도 없는 거짓된 보호막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안전장치는 하나님이 없으면 무너집니다. 갑자기 물질의 위기가 올 수도 있고요. 육체의 질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든든하게 믿었던 내 편이었던 사람이 변심이 생길 수 있죠. 진짜 안전한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전함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삶 부분마다 하나님이 하셨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에스겔 24장 24절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에스겔이 너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야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하길 원하셨다는 겁니다. 가마솥의 비유는 성전, 성벽 제도가 보호막이 될 수 없다는 것을 폭로합니다. 거짓된 안정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하실 때만 하나님이 안정이라는 것을, 사실 그 비유가 굉장히 무서운 비유예요. 모든 것을 다 이제는 사실 장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 내가 너네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것, 너네 이제 안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비유로 이야기하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인정한다는 것은 그분을 따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게 안전하지 않다. 그러기 위해서 안전하다는 건 뭐냐? 나를 인정한다는 거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만큼 우리는 따라가고 그분에게 피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게 된다는 거죠. 잠언 18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혼자 읽어볼게요. 네. 야훼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글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다고 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안전한 삶이라는 거죠. 에스겔 24장에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거짓된 안전을 무너뜨리시고 성전과 성벽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성전과 성벽이 무엇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물질인지, 인간관계인지, 건강인지, 명예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잠시 편안하게 해줄 수 있지만 인생의 폭풍 앞에서는 가마솥처럼 흔들리고 깨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안전한 이유는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기 때문이죠. 그분의 약속은 상황에 따라 바뀌지 않고 그분의 능력은 세상의 어떤 힘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물질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인간관계는 좋다가도 멀어지고 건강도 나빠질 수 있습니다. 명예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늘 변치 않고 안전한 분이라는 거죠. 우리 삶에서 안전한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 우리가 평안할 때도 하나님과 더 깊이 있게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도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만 하는 게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피하고 싶고 고난은 가능한 멀리 두고 싶어 하지만 에스겔 24장 24절에서 그 일이 임하면 너희가 내가 주 야훼인 줄 알리라라고 말합니다. 이 무너짐 속에서, 잃어버림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예루살렘의 무너짐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무너짐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신지, 무엇이 진짜 안전인지 인정하게 만드는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왔다면 그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욥이 그 고난의 대표적인 인물이죠. 욥은 아무 잘못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자녀, 재산, 건강 모두 잃어버렸죠. 아내도 욥한테 저주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고 친구들도 얼마나 많이 너가 뭘 잘못했는지 기억해봐라. 굉장히 고통스러웠죠. 근데 그 고난의 끝에서 욥이 뭐라고 고백하나요? 내가 주를 대하기를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주를 봅니다. 라고 진짜 고백을 하는 거죠. 욥이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인정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저도 그렇습니다. 고난이 크고 작은 고난이 끊임이 없죠. 제가 이번에 이제 아이들이 다 커서 이제는 정말 다 컸다라는 그런 방심이 있을 틈에 기가 막히게 막내는 새끼손가락이 부러지고 둘째는 천장이 뚫리고 첫째는 이빨이 부러진 거예요. 그게 한 달 사이에 막 일어나는데 제가 약간 마음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으로 저희 아이들 모두 3명 다 수련회를 아무도 안 간 거예요. 이 여름 수련회가 얼마나 우리 교회 안에서는 가장 중요할 때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저한테 엄마 이제 신앙을 너무 강요하지 마세요. 여태까지 우리가 진짜 엄마가 전도사라 가지고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제는 가고 싶지 않아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멘탈이 약간 붕괴되면서 나의 모든 신앙은 다 잘못됐구나. 나는 여태까지 무엇을 하며 살았던 거지? 나는 여태까지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 애들에게는 진짜 복음을 전하지 않았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제 안에 고난이 왔죠. 그래서 아이들이 모두 다 수련회도 안 가고 모두 다 이제 사고가 나고 막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나야. 너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너무나도 잘 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때로는 삶이 흔들리고 상황이 무너지는 경험을 합니다. 하지만 그 자리가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인정하게 되는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할 때도 고난 중에도 말씀하십니다. 24절에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야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야, 너가 나를 인정하냐? 너가 기도할 때 내가 예일이, 예찬이, 예음이를 이끌어 간다는 것을 인정하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삶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안전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안전한 사람입니다. 안전한 삶은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삶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인정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안전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도 쉽지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가마솥 비유처럼 무시무시한 비유로 우리를 하나님이 겁주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했을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아닌 것이 될 때가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의 때에 다스려지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내 정답의 응답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 안전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낸 귀한 헌금 가운데 은혜 부어주시고 오늘 하루도 평안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